29절 말씀 사도들과 베드로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간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매일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와 결단이 말처럼 쉽게 우리 삶에 뿌리 내리지는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현실과 또 요즘 문화가 그러합니다. 우리 기도대로 결단한 만큼 살아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종류의 엄청난 그런 고백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도 했고요. 저희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런 말들도 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히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도들의 고백은 사실 모두 진심이었지만 그러한 말들이 그들의 삶을 정말 주님 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십자가 사형틀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무력한 예수님 앞에서 사도들의 결단과 그들의 기도, 그들의 말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들입니다. 그런 사도들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정말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도들이 이 말을 하는 곳은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쭉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이 말을 한 곳은 예수님을 적대시한 사람들이 마음에 정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외치는 바로 공회장입니다. 공회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 잡혀와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사형을 확정받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곳은 공회 한복판에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계자들과 자신들을 잡아온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모진 모욕을 당한 후에 정말 세상에 없는 그런 담대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끊으려 해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뒤에 나오는 29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은 이 사도들을 다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권고로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며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찍질을 당하고 이 공회를 떠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들 4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보통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 채찍질을 당했다면 찾아온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지. 그리고 좀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이렇게 능욕당하는 것을 정말 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음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이 되었고 사도들의 삶은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선포한 대로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휘둘리지도 않았으며 세상이 제시하는 잘 사는 삶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이나 모멸과 능멸,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이 사도들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흔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들의 순종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종은 듣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듣는 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듣는 대로 정말 사는 것이라면 순종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바로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가 노아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정말 노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낸 사람인데요. 노아의 경우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부패하여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절하려고 홍수를 내릴 것이니 가족과 혈육이 있는 그런 생물 암수가 들어갈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의 반응은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망치 들고 톱 들고 도끼 들고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를 찾아 벌목을 하고 대패질하고 역청으로 배 안팎을 다 칠하는 그런 순종을 보였던 것입니다. 짐승들을 위한 축사를 짓고 양식 창고를 만들어 그 안에 식량을 비축한 것입니다. 이렇듯 노아에게 믿음은 즉시 움직이는 그런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유불리의 계산이 필요 없는 순전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이렇게 구체적인 삶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못질 하나가 믿음이었고 톱질 한 번이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을 추상화하지도 않았고 순종을 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저는 노아가 이 어려운 의미를 헤아리면서 망치질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노아의 머릿속에는 못을 더 잘 쳐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역청을 어떻게 칠하면 빗물이 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축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는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추상화하고 순종을 연출하는 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못질하는 노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가 있었기에 의의 상속자 노아가 있었음을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일의 정의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